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곧 길라드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내어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아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를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 내게 내가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를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소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소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 및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느니 당신들의 뜻이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한 자이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들의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에 듣는 데서 하나님으로 상당히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은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수로 확정되니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다난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니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리에 속한 굴이 헷 족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수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죽은 것을 위해서 그의 매장일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을 때만 되면 몇 달, 단 몇 시간이라도 삶을 연장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담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여인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래인 사라가 먼저 죽었습니다. 죽으면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죽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누린 횟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습니다. 결코 이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살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찍 죽었지만은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래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죽기도 합니다. 제 위에 있는 이 형님이었던 먼저 소천한 저희 형은 만 60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실제로는 48살부터 아파 누웠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그 48살의 짧은 생애를 제가 그 장례식을 치르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 짧은 생애가 48살의 짧은 생애가 다른 어떤 사람 100년 살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을 더 알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에 아직 법률과 크리스찬 협회가 없었습니다. 그 법률과 크리스찬 협회를 만들어서 그 법률과 크리스찬 협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률가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커다란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률과 크리스찬 협회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불합화로 계속 나감으로 인하여 점점점 커져서 이제 전 세계적인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봐도 저희 형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그 조카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에 있다가 아빠가 아프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있는 법률가 협회에 아들이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참석하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 우리 아빠가 그렇게 훌륭한 아빠였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저에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48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다른 사람의 100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간 것을 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기 사명을 다하면 불러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은 127년을 살았습니다. 사라의 인생의 의미 있고 보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례가 큰 일을 하다가 위대한 업적을 남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한 사람 남자에게 시집가고 아들 낳고 튀는 것 그 외에는 없지만은 우리는 보람 있는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몫을 다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임신이 불가능한 90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임신하였고 이삭을 낳아 이삭이 장성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몫을 다 할 때까지 아들을 잘 양육했다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할 일이 없지만 그것은 정말로 결정적인 일이었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가 많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라의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며 그 아들을 통하여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렇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 여인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예수를 임신했고 해산하여 키웠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돌보고 뒷바라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생애는 어머니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영광스러운 생애를 살았습니다. 의미있고 보람있게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세계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지만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한 일은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만들 수도 있었고 학교도 만들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생애였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정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랑과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던지는 핍박의 돌을 피하지 않고 그저 다 맞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는 돌에 맞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학자적인 달란트가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저술할 만큼 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학자로서 사는 것으로서 그의 인생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열정적이었고 리더십이 있었던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학교에서 그의 인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지냈고 자신의 집에서 살지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인 유대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산다는 것,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가능성을 포기할 때 내게 주어진 하나의 목적, 삶의 방향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며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로 갈 것입니까? 사라는 이삭을 키우고 하나님께 바치는 한 목적을 위하여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빌랴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여기에 헤브론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사라가 임종한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의 우려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믿음의 여행을 떠나 그가 도착한 곳, 그곳에서 그가 기근을 만났습니다. 그는 당황하여 인간적인 판단으로 애굽을 피했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 양을 치며 살면서 그 식구와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롯은 소돔으로 떠났고 아브라함 홀로 빈들에 남았습니다.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보는 땅은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여호와께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라가 바로 그 헤브론 땅에서 임종을 맞이하였다는 것이죠. 한평생 같이 살던 사라가 임종을 맞아 사늘한 시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애통해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애통해하고 아브라함을 눈물을 흘리게 했던 그 죽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죽음은 어디서 왔고 또 왜 죽음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게 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 보면 죽음은 죄 때문에 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도 원래는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절망과 좌절과 어둠의 세계가 인간에게 찾아왔습니다. 인간들에게 있는 현실의 주제는 질병과 죽음과 절망과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죽음의 존재로 만들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죽음의 인생이 끝이며 그 죽음이 인생을 지배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정복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인류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의 인생의 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고 여러분도 저도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3절과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게 하시오. 먼저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의 해쪽 속들을 찾아가 매장제를 팔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은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타국에서 사는 외국인들은 법적인 보호나 기득권을 갖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만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나그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주인공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빼앗길 때 섭섭하고 분하고 억울해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5절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아브라함은 그들이 방백이었으므로 사라의 매장지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비록 거저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해도 그 땅을 사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저 받을 수 있어도 받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품위가 생긴다는 것이죠. 7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수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힙니다. 얼마든지 땅을 거저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의 백성을 향하여 몸을 굽히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문제는 목이 뻣뻣하고 말을 거치게 한다는 데서 있습니다. 고개만 숙여도 말만 부드럽게 해도 문제를 쉽게 해결됩니다. 타국에 살 때는 몸을 굽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항상 허리를 굽히고 겸손하게 요청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미리 마음에 두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막벨라 굴이었다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땅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을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주인 에브론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굴과 밭을 거저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 앞에서 약속합니다. 3번을 거듭해서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간청하며 그 굴을 사겠다고 고집합니다. 12,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의 땅의 백성에게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을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 여러 사람들 앞에서 확실히 공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전에 자신이 판 운물을 빼앗겼다가 다시 찾을 때도 값을 주고 모든 사람의 앞에서 다시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사려고 한 것 2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염치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공짜입니다. 이것은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거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노력하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공짜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짜를 받으면 떳떳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희 큰 누님이 미장원을 하고 있는데 미용사 원장으로 있는데 그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 있는 그 다니는 성도들이 머리를 하러 오죠. 머리를 하러 오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교인인데 좀 싸게 해주세요. 교인이기 때문에 싸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공짜를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죠. 교인이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불되는 가격만 지불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공짜로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겠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공짜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부하기 위하여 미국에 왔지만 오기 전에 언어와 재정 준비를 철저히 하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계획하면 무사히 모든 학위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열의 여덟은
특히 신학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단지 비행기표 한 장만 들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 떼를 보내주셔서 먹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본인도 고생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고생합니다. 그 계획을 잘하고 재정적 계획을 잘하고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학위를 잘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는 4년, 5년 걸려서 해야 할 학위를 8년, 10년이 걸려서 학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준비가 되어야 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면 그냥 은혜로 덮고 갑시다, 은혜를 덮고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비어진 규격이 있고 비어진 규칙이 있고 비어진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을 무시하고 규칙을 무시하고 은혜대로 합시다는 결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참 이력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고생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더 고생하고 더 땀을 흘려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이유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해쪽 쪽에서 약속의 땅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아브라함이 하고자 했던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저 기다리다 보면 내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면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돈을 벌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땅이 내게로 굴러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작은 땅을 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통일이 오지 않습니다. 나라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질서를 잘 지키고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누구보다도 그 땅을 사랑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을 때 고향에 가서 그 뼈를 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의 시체를 들고 갈대의 우르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본향의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외국 땅이지만 헤브론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죽기로 그는 작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을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에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에는 땀과 눈물과 개척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 9절에 보면 그 막벨라 굴에서 아브라함도 묻히고 이삭도 야곱도 그 굴에 장사됩니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이 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샀습니다. 공짜로 주겠다고 해도 거절하고 굳이 그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샀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8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의 에브론의 말에 따라 에브론의 해쪽 속에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다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아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에 거기에 속한 들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남과 그 성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에브론 또 한 가지 거저 가져가라고 말하지만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에브론이 솔직히 그 땅을 거저주고 싶으면 이 땅이 얼마인데 그저 가지시죠 라고 얘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상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이 400세겔이 되지만 내가 그저 주겠습니다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은 이거 400세겔을 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400세겔을 치렀다는 것이죠. 아주 고도의 상수를 가지고 있는 에브론입니다. 어쨌든 그 땅이 아브라함이 땅이 되었다는 것 모든 사람 앞에서 확인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비전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 14억의 인구의 중국 땅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그 땅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땅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14억의 인구의 저 중국 땅을 보고 그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국 내주로 들어간 중국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를 향해 꿈을 꾸고 그 자녀를 향해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꿈이 내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막벨라굴과 그 땅을 산 것에 인하여 이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장사를 하고 기업을 경영하고 직장을 다닙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단순히 일 때문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의 젊은이들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비전이 있다면 이 땅과 사업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산 땅은 작고 굴도 작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막벨라굴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저 보통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기름을 부으실 때는 축복의 땅이 되고 민족을 살리는 땅이며 역사를 변화시키는 곳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경영하는 사업장이 이런 기업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축복의 자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이 모든 물질이 이런 축복의 물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무와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막벨라 굴 외에는 없었지만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믿음을 결정을 하고 행동하고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더 나은 보장이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흥분과 축복과 감격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돈은 몇 푼밖에 안 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집 단 몇 평밖에 되지 않지만 나의 자녀를 통하여 나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자녀와 우리 자손들을 사용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비전이 생길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전진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받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며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